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진정한 사사.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길라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사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불편해 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뜻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회개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지 못한 채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약간의 불편한 모습들을 지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완전한 회개를 완전한 회개인 것처럼 착각한 데서 나온 신앙의 미성숙한 이해가 바탕이 되는 것이었지요. 이스라엘은 장녀의 아들인 입다를 그동안 학대하다가 전쟁이 나자 전쟁의 지휘관을 삼기 위해 입다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된 입다는 암몬에게 사자를 보내 협상을 시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요. 본문은 그들 사이에 어떤 협상이 주고받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에게 사자를 보냈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장녀의 아들 입다를 지휘관으로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입다가 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큰 용사라 하는 말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입다는 바로 전쟁에 돌입할 것이다 하는 통념과 달리 암몬으로 외교 사절단을 파송한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입다는 처음으로 사자를 발송하여 침략을 하는 이유를 물었더라. 그러자 암몬은 입다에게 그 핍박의 이유를 설명하는 답을 보내게 되지요. 처음으로 왜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으며 핍박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4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꽤 길지요. 내용은 바른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마 하는 내용입니다. 암몬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그리고 요단까지의 땅이 원래 주인이었던 자기들 자신이 차지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입다는 암몬의 대답에 대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22절에서는 입다가 역사를 중심으로 그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설명하지요. 먼저 출애굽의 경로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으며 이스라엘로 진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통과하라고 하셨는지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압이나 암몬의 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싸움을 걸지도 못하게 하셨고 따라서 그들은 둘러서 그 모든 지경을 통과하는 불편한 경로를 선택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여 아모리가 차지했었던 전리품의 일부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암몬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모리의 전리품이었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뿐이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입다가 암몬 왕에게 두 번째 대답을 한 것이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로부터 그 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설명합니다. 반면에 암몬은 그모스 신을 섬기니 너희들이 그모스에게로부터 이 땅을 받는 것이 옳았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러므로 너희 신도 주지 아니하는 땅을 왜 우리가 줘야 되느냐 하는 답이 두 번째 대답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답은 25절, 26절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한 번도 이 땅을 다시 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하는 사실이지요. 지난 역사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와 같은 주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이 지나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우리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일임을 입다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다의 설명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 아는 일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도 되고요. 또 세 번째 설명을 들으면서 독도에 대해 일본이 이와 같은 성경 말씀만 제대로 알았어도 독도 침탈은 말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입다가 역사를 중심으로 암몬 왕에게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세 가지로 설명한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7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판단하시옵소서. 입다의 기도이지요. 입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암몬 왕에게도 전달되어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대해 시비할 것이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막무가내로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생각은 암몬 스스로가 훨씬 더 뛰어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승리를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입다는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다 하는 신앙 이유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판단,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옵소서 저 악한 암몬을 어찌하시려는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이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 셋째 문단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방법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지요. 반면에 사람의 행위를 알려면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이해하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모든 방법들을 능통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우리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 사이에 평안을 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의무인 것이기에 기도하기는 이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 할 수 있는 대로 평안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고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없다면 우리는 참다운 신앙의 내일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성실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음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임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어디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삶으로 전환해야 될 것인지 그 둘 사이에 적절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이 둘 사이에 적절한 때를 알게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줄 아는 균형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 때를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